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이 마지막이죠. 8장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사랑하는 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사랑으로 화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아가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어머니의 젖을 먹은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친정에 되돌아가 하는 신랑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친정에 되돌아가 하는 신랑사랑. 친정이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그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옛날 같으면 신랑한테 소방 맞아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또 제사상이나 그 화로의 종불, 집안의 모든 불을 그 화로불에서 이제 꺼내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화로불의 씨앗불을 꺼뜨려서 아니면은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서 시부모님들에게 쫓겨나서 친정에 간다. 이런 경우. 근데 요즘은 친정 가족이 대세죠. 특히 여자 형제가 많은 그런 경우에 친정은 아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시부모님이 마음의 부담인 반면에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편안하지요. 또 세상 모든 남자가 다 함께 있기가 불편해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오빠나 남동생은 확실히 신경이 덜 쓰이죠.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친정 오빠나 남동생과 함께 투자를 하거나 해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 돈을 메꾸느라고 아주 고생하는 그런 여집사님들의 또 권사님들의 경우를 몇 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친정이라고 하는 것이 드물게는 여자분들에 따라서는 시집을 친정보다 더 편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또 다른 경우로는 시집이 권문세가이거나 큰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일 경우에 그 시집의 위험에 눌리고 갇혀서 친정 나들이나 친정 관계가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평소에 친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관지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남편, 신랑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 신랑과 함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주어진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남편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친정은 없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 사랑 노래의 마지막,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친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돌아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게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네가가 뭡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노래인데, 어느 여자가 우리식으로 들을 때, 그러니까 존댓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네가 남편한테 그러는 여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아쉬운 것이지. 솔로몬이 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라비라면은, 그렇게 오라비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면 아무 때나 솔로몬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솔로몬이 좋고 솔로몬이 마음에 쏙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몰래 다가가지고 솔로몬에게 뽀뽀를 촉촉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누가 도대체 내가 솔로몬이 이쁘 죽겠어 가지고 뽀뽀하는 그 장면을 보고 비웃거나 나무라거나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왕궁이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가 보는 눈도 너무 많고 격식도 너무 많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 신경 쓰이는 요소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그 시집간 여자에게 있어서 어머니 집처럼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훈을 받았으리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워낙에 지혜가 많아가지고 뭐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불원천리 와서 그 남편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했으니까, 그게 뭐 나중에 있는 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아무 부담 없고 격식 차릴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없고 그런 곳에서 마음껏 신랑과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것은 마치 시골에서 친정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 때 어머니가 때만 되면 식혜를 잘 만드셨다. 우리 어머니 식혜가 동네에서 최고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지금 산의 진미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것은 뭐 둘째하고, 나라 안에 없는 세상에서 맛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 때고, 더구나 남편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부귀영화가 가장 아주 극성에 이르렀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자란 처녀로서 이렇게 많은 후궁과 뭐 여러 궁정의 여자들이 있지만 오직 술람미 여자 한 사람만 여자로 보인다고 하는 그 남자가 다른 남자도 아니고 솔로몬 왕일 경우에 이 술람미 여자 시골 처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저 같으면은 뭐 날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사람이 꽉 죽어버리겠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어서 죽겠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솔로몬을 어떻게 좀 콱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왕비라고 격식을 차리라 그러지.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잡으려면 옆에서 신하들이 눈짓을 주고 눈치를 주지. 응? 산의 진미를 쌓아도 솔로몬 생각뿐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자기 모습에 관심이 있질 않고 오직 솔로몬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솔로몬이 내 오빠라면 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나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응? 우리 엄마가 식혜를 잘하는데 석류즙 대신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식혜를 먹여가면서 솔로몬과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솔로몬과 깊이 오래오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솔로몬이 나를 왼손으로 내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나를 끼어안고 맨날 보좌에 앉아서 근엄한 모습으로만 있지 말고 그냥 아무 때나 나를 좀 이렇게 꼭 끼어안아주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아가서 마지막 성경 속에 포함된 아가서 마지막에 이게 무슨 정말 한 여인의 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인스러운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그런 내용의 말이 이렇게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시골에서 자란 처녀 주제에 날마다 왕궁에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감탄과 눈물과 환호와 감사를 하면서 누리기도 부족할 텐데 뜬금없이 그 시골 총구석에 있는 친정집을 생각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친정집이 어떤 곳이냐면 5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솔로몬을 졸르고 졸라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솔로몬 왕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그 친정 시골 동네 사람들이 보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나서 곧 후반절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라는 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처음 본 자리가 술람미 여인의 친정 시골 사과나무 있는 그늘 아래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깨웠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병거에서 내려서 술람미 여인에 와가지고 여인아 여인이여 아니 뭐 여인이시여 하고 말을 건 것이 사과나무 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부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나 사랑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여인의 친정집이 있는 마을이에요. 이 귀절이 들어간 이유는 술람미 여인이 친정을 그리워하고 친정으로 가고 싶어한 이유가 친정집 식구가 그리워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프로포즈하는 바람에 사랑이 시작되고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됐습니다. 솔로몬 왕을 처음 만난 사과 아래 그 장소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눌 때 솔로몬 왕을 만난 이후에 솔로몬 왕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비라는 지위,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모두 다 시샘을 하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주변 모든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떨쳐지는 명성 때문에 내 딸 가져가세요, 내 딸 가져가세요 해서 왕들의 공주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도 최고로 정말 권문세가의 집안의 딸들이 곱게 자라고 세련되고 우아한 모든 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시샘을 하는, 그 모든 여자가 시샘을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옷이며 산의 진미며 권세며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근데 친정을 그리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을 만난 사과나무 아래 그 이후에 솔로몬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린 그 왕이 남편이 됨으로써 주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으로. 왜 그렇다고요? 솔로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솔로몬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려는데 솔로몬이라는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것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침을 흘리며 꿈에도 그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 자신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자 그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장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과나무 아래서 만날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솔로몬만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솔로몬에 의해서 주어진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가운데 도대체 솔로몬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틀어져서 여기 신경 쓰이고 저기 신경 쓰이고 음식을 먹을 때도 와가지고 왕비시여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나이까? 골라 잡아야 돼요. 또 그 많은 맛있는 것들 중에서 그저 옛날에 친정집에서는 엄마가 해주는 밥 맛있거나 맛없거나 그냥 그것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음식에 신경 쓸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래서 맛없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꿀밤을 딱 치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밥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맛없다고만 하면 엄마는 당장에 먹지 말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내가 더 맛있게 해주마. 이러지는 못하시고 그냥 먹지 말래요. 나가래요. 숟가락 놓고. 맛없다고만 그러시면. 참 어머니도 참. 그 이슬람의 여자가 이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솔로몬 왕 남편인 솔로몬 한 사람 사랑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 여자도 별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사랑의 완결판이라는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라는 의식, 나라는 인격이 뭐라고요? 인격이 뭐야?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그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된 그 시점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내가 확인되는 건 내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 왕을 처음 바라볼 때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데 어떻게 주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몸을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온 또 다른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나라는 의식이 있는 그 인격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또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게 많은 겁니다. 마치 시골 처녀가 솔로몬이라는 왕을 남편으로 삼고 나서 왕궁에 갔더니 주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많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라는 인격에게 인격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기 그 처음의 상태.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에 무엇인가를 주시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는 일 없이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통째로 올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가서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들에게 아버지를 주셨어요. 딸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어머니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불화하게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으로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이전으로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씀 중에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자기 목숨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내 마음이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내 인격만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장 그 부자 청년이 들어왔을 때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남편 솔로몬 왕을 남편으로 맞은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인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처음의 상태로 마음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다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기분 나빠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럼 내 아내를 주셨어요. 귀한 아내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귀한 아내를 주셨으니까 참 아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신경 씁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주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주셨을 때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나기 전에 마음에서 사라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하나님 사랑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서 아내를 주시기 이전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누굽니까?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 의해서 주어진, 남편인 솔로몬에서 주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자기들의 사랑의 태초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사랑의 태초로. 솔로몬만 사랑하려고. 근데 이게 왕입니다. 왕.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째로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누가 돌보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인 남편인 솔로몬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관자요,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기 이전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관심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혼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면 우리 아내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야 하는 바람에 이혼이 많은 거예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실 때 남편과 아울러 남편 때문에 생긴 모든 것, 아내와 아울러 아내 때문에 생긴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으로 마음을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과 그로 인해 주어진 것들 말고 하나님만을 좋아한다고 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좀 더 주시지. 그것만 좀 더 주시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헌금을 또 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주실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마어마한 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좋은 것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테이블 위에 어떤 뭐 영화 장면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 회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책상 위에 뭐가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그걸 확 긁어서 바닥에 내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남편인데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임으로써 아내인 자기에게 솔로몬 남편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을 팔로 싹 쓸어 다 버리는 이 화난 재벌 총수처럼 자기 앞에서 싹 긁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게 준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선민은 누구냐?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럼 선민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 내 나라는 인격의 역사의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말똥말똥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걸 노래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도 다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부가되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까지. 여러분, 참 아가서가 대단한 책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책이에요. 더는 마지막 장은 약간 좀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솔로몬 왕이 남편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남편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과나무, 친정 시골 마을 사과나무 밑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전혀 아무 곳에도 뺏기지 않고 남편이 왕으로서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라서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오직 솔로몬 남편에게만 올인하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 이것이 바로 선민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생활을 하자고 서로 목 놓아 외치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의 상태로 마음을 돌려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 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십자가 생활하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솔로몬이 왕인 것, 남편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내 삶은. 우리는 솔로몬 남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그 친정 자리로 돌아가서 내 인격의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에 내 마음을 올인하는 것에만 나머지 여생을 다 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하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귀한 것들,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죽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올인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